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은 참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넘치다가도 언제는 또한 공허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신앙의 생활의 모습들을 어느 하나도 안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왠지 이전과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감격이 줄어드는 것 같고, 기도는 하고 있으나 마음이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도 않고, 성경은 읽고 있으나 읽고 있을 뿐 그 내용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사소한 일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민감해지기도 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은 사라지고 이런 영적인 거리감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나? 내가 요즘 너무 힘든가? 환경이 바뀌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일 때 전혀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싸우냐? 다툼하냐? 이것이 어디서부터냐?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정욕 때문이 아니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영적인 침체 또는 관계 안에서의 갈등, 기도가 잘 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너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내 안의 정욕들, 세상을 향한 욕망들, 교만, 영적인 무지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서 서서히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도전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네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너가 좀 더 열심히 너의 열심을 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영적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바로 다툼, 정욕 이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들은 이 4장에 와서 갑자기 등장한 단어는 아니고요. 앞장인 3장에서도 나왔습니다. 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앞장인 3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지혜가 하늘에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욕, 다툼은 땅의 지혜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3장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들을 잘 이어서 생각해 보면 이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면 쉽게 얘기하면 욕심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익, 나의 만족만을 위한 욕심, 이것이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도 보십시오.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당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독자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의 욕심으로,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너 자신만의 욕심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돼야 되는 건 어찌 보면 사랑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싸우고 분열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감싸주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도 부족한데 말이죠. 안 그런 척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서로 다시 화해라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그냥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야고보 선생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 선생은 지금 4절에서 그들을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들아 라고 부릅니다. 왜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다 간음한 여인들이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욕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욕심에 더 큰 관심을 너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세상과 짝하여서 어떻게 하면 너의 것을 더 많이 챙기려고 이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4절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셨는데 그 성령까지도 하나님은 시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더욱더 우리랑 더 많이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자기의 정욕만에 취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찾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서 온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웃으신다고요. 자기 자신만 믿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의 표현으로 치자면 그런 사람들을 물리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을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냥 내가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곧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는데 우리는 이 공동체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혹시 더 나아가서 나의 문제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내가 그 어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그 중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 때문이다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건 옆 사람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 준다고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겸손케 되어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것은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 내 마음,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 환경, 내 지식,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지위,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인 거죠. 근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또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종은요,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종도요,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복종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지만,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누가 가장 많이 싫어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회방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더욱 우리의 삶을 회방합니다.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초신자 만났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던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의 기쁨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린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언제 교회 갈 시간이 되나 이 생각만 하신다고 했어요. 말씀을 읽는 게 너무 기뻐서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말씀을 펴서 읽는다고.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송이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 스스로 고백하는 것들을 다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배우고 싶었는지 어디 가면 더 배울 수 있냐고 질문도 했었어요. 이게 초신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너무 좋고 사모하게 되어서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함으로 여겨졌는데 조금만 바빠져서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감사가 떨어진다고 그분이 고백하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은혜가 떨어진다는 걸 자기도 알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요? 초신자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거, 내가 믿음이 약해진다라는 거 초신자들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 열심히 말씀을 읽으려고 한답니다. 더욱더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까지 나와 있다는 건 시간이 남아들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그냥 이 예배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진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식사 시간 됐으니까 밥 먹는 것처럼, 잘 시간 됐으니까 자는 것처럼 우리의 그냥 일상, 일부가 되어지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배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삶의 일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수요 예배가 그냥 먹고 자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만 적용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나의 죄악된 행실들을 없애라는 거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더럽고 이기적인 나의 동기들을 다 깨끗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더 많이 가질까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도 보시겠습니까?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이신가요? 사실 이 말에는 우리가 아멘 하긴 어렵습니다.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말에 우리가 쉽게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즐거워하지 말고 슬퍼하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가뜩이나 웃을 일도 없는데 이 웃을 일마저도 슬퍼하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웃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웃을 수 있다라는 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유익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유익을 얻었다, 내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손해, 슬픔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난주에 수능 봤습니다. 대입으로 한참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거, 이것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반대편에 누군가는 슬퍼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웃음을 갖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택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날 주문하면 다음 날이면 와 있습니다. 밤늦게 주문했는데 새벽이면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죠. 참 편안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주문하고 받는 입장에선 참 즐겁고 평안한 일이지만 이 일이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배달을 하는 이 수고와 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도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낮추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 낮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접으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좀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욕심은 아닌데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면서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를 생각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이셨다면 아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을 만드셔가지고 날 힘들게 하세요? 난 안 할게요.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 앞에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은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는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 용어에 보면 나르시시즘이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하지만 내가 나만 사랑하다 보니까 요즘과 같은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풍요하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것이 요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을 탓하게 되는 거죠. 나는 맞는 것이고 네가 틀렸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기 때문인 거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도 큰 영향력을 끼쳐서 공동체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더욱더 낮추고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안에 큰 복임을, 힘임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소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그래 우리 하나님의 생이처럼 하나의 일상처럼 그냥 흘러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냥 주님을 찾는 것처럼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만남 가운데 교제가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것들을 앞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가 같이 가는 것들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배웠던 것들이 앞서 나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 가운데 복종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께만 집중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심령이 변화되고 그의 육체가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연한 일상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굳건케 하시옵소서. 긴 싸움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아버지 육체의 연약한 분들이 그 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히는 자를 기억하시고 행복하는 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오랜 시간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이 되는 것까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들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배운 것들 내 지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찾아가시며 예물을 드리며 함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간증하는 일들이 그 손길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